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7장과 8장까지 좀 긴 내용인데 이 본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도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의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누가복음 9번째 좋은 소식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장면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분이 맞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자기의식을 바로 그분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분이라는 자기의식이 있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그 기대감을 갖고 사역을 했었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제 곧 하나님 나라 시작된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거 다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세리마저도 나왔어요. 그런데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도 베풀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주님이 바로 그분이구나라는 의식이 깊이 새겨진 그때에 세례 요한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헤롯이 감옥에 집어넣어서 이거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주의 나라가 일어나야 될 텐데 저 악한 헤롯이 그 정권이 무너져야 될 텐데 그 생각을 가지니까 이게 저분이 아닌가? 과정에 계신 분 더 기다리실 분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그 역사 지금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다시 반복을 하신 걸 이사야서 61장 말씀으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여라 라고 이렇게 전언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본문을 얘기한 거예요. 나 메시아 맞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 말라기서의 말씀이나 이사야서의 그 61장 끝부분에 보면은 심판의 주로 등장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약간 시각 교정이 있죠. 이제 곧 심판의 주로 오십시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느린 것 같고 안 움직이는 것 같고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주님께 물어보니까 그분이 맞대. 무슨 소리입니까? 역사와 세계를 주관하는 그분이 맞다는 소리예요. 그럼 맞는데 도대체 뭐 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좀 시각 교정하자. 심판하러 오는 심판주도 맞지만 지금은 나의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 뭐라고요? 은혜의 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가 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때가 변하는 거예요. 때가 변해서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때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시작됐다. 그럼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은혜의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 듣거든, 예수의 음성,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셨다. 우선은 이것이 먼저다라고 말하며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하나님 나라인데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죄인은 회개하고 준비해라 라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복음,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시작됐다, 죄 용서가 시작됐다, 회복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각 도성마다 돌아다니며 주님이 전하셨고 12제자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에피소드 바로 앞에 두 에피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회의 이야기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 이야기 전체 맥락이 8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네. 로마에서는 가장 이 특별한 리더십과 평민을 나누는 어떤 리더십의 기준은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원로원의 리더가 되려면 가장 기초적 자격이 뭐냐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리더십, 대단한 사람이죠. 로마의 통치를 위해서 평화 유지군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파견된 사람, 이 사람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유대인 장로 2명을 보내서 자기의 기도를, 원함을, 요청을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인이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인이야. 그 하인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야. 그리고 추천을 해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유대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에서 회당도 지어준 분입니다. 장로들이 와서 이 사람을 추천할 정도면 이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그죠? 그 전혀 다른 민족에게 지배 민족처럼 와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배제나 이런 힘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포용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하인마저도 사랑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보세요. 근무 중에 사람을 보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장로님께 부탁을 해서 좀 부탁 좀 해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따라서 갑니다. 가는 도중에 그 백부장의 친구를 또 보냅니다. 친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거를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님을 막 이렇게 오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시는 것 자체가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당신은 너무 귀한 분이신데 그저 너무 수고하지 말고 총사령관도 명령하면 아랫사람들이 다 듣는, 이게 군인 체계 아닙니까? 말씀만 하면 다 듣는 게 되는 게 아닙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면 이 종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모르는, 너무 겸손하고 너무 허름하게 오셨기 때문에 너무 아닌 것처럼 오신 분을 못 알아차리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은 알아차렸어요. 당신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놀랐어요. 놀랐다란 단어를 여기서 써요. 믿음에 놀랐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7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다음 에피소드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은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는데 한 과부가 유일한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휩싸여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혼자 살면서 엄마랑 아들이 이렇게 서로 힘을 지지하고 사랑의 삶을 이렇게 살려고 애를 정말 힘들잖아요, 과부가. 지금도 어려운 사회인데 1세기는 이건 거의 폭망이에요, 사실은. 여자가 나가서 이렇게 일할 만한 것도 아니고요. 유일한 희망인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요청하는 사람도 없고 중보기도자도 없고 뭐 부탁하는 사람도 없는데 주님이 친히 그 슬픔의 행렬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을 합니다. 죽음의 관을 딱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일어나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과거의 율법을 보면 시체나 관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 부정탄다 그래요. 정결함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 전쟁이 여기 딱 있어요. 부정 탈 것이냐, 생명을 전이할 거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되자마자 어떻게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시체가 아니라 아들이 살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일순간에 예수님이, 여기는 어떤 중복이다 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원함이 있어요. 주님의 자비가 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국률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목사가 되고 뭐 이게 신학생이 됐는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일대 가족이죠. 처음 가요. 그것도 막 방해하는 거죠. 예수 믿는 거 방해하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푸념을 했대요. 하나님, 다른 교회는 아버지가 목사님 장로님이어가지고 늘 기도도 하고 막 축하도 받고 뭐 중보기도단도 있고 막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 많이 해주고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게 정말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이렇게 푸념을 풀었대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나 들이대더래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제자의 제자, 앞으로 제자가 될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했다라는 본문으로 주님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누구도 기도하지 않을 때 주님이 마음 안에 긍휼과 자비로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친히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터치하면은 죽은 것이 살아난 역사로 경험될 때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능력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기본 정서는 그래서 슬픔에 휩싸일 때가 있고 우울할 때도 있지만 기본 정서는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우리 성령께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의와 평강과 뭐예요? 희락이라. 이 사람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죽은 자가 일어나서 말도 하고 해서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나중에 보면 마리아 이 첫아들 예수님의 죽음 이것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도록 누가만 이렇게 딱 써놨어요. 사실은 그 얻었을 때 기쁨,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부활의 기쁨, 다시 살아남의 기쁨, 그게 이렇게 좀 보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세례요한 사람 보낸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런 에피소드들이 다 한 맥으로 가고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요. 예수님 한번 우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또 그걸 듣고 다 가세요. 가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예상치 않는 일이 생겼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시골에는 그랬거든요. 우리가 막 운동장 돌아다니고 땀 흘리고 막 그러다가 목이 마르면은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물 좀 달라 막 그랬었어요. 옛날엔. 여러분 모르시죠? 옛날엔 그랬었어요. 막 그러면 줘요, 물을. 누군지도. 가끔가다 밥 먹다 해서 밥 먹고 가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진짜로. 어쨌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바로 시몬이 식사를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예상치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상치 않은 일이,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잔치자리를 하니까 들어왔나 보다 싶었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속으로 눈치를 다 채는 거예요. 저 여인은 좀 안 왔으면 좋을 텐데. 저 여인은 다 알고 있는 이 동네 죄인이거든. 그거잖아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이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뒤에서 아마 주저주저 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이걸 어떻게 부어드리지 하는 그런 것 가운데. 그런데 마음에 차오르는 그런 감정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깨어서 부어드리는, 눈치도 볼만한데, 그죠? 그거를 극복해서 이 부어드림까지 갈 정도로 강렬한 감정이 안에서 온 거예요. 부어드린 거예요. 다 깨어 부어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바로 이 장면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은혜의 장면 안에서 동감을 하며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그 주님의 마음과 이 여인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사람들입니까? 저 여인 죄인인데. 그리고 또 한 명, 특별히 시몬이 그랬었어요. 시몬이 어쨌냐면 사실은 초대했는데 반신반의했어요. 마음속으로. 강성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런데 약간 이쪽에 있는 바리새파는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존경심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불러 식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마음이 풀리하게 열려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의심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심한 눈으로 살짝.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9절이에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예언자라 그랬는데, 메시아라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의심의 마음이 싹 든 거죠. 주님이 시몬의 마음도 알고 여인의 마음을 알아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이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 더 기쁨과 사랑의 마음을 갖겠느냐? 당연히 500데나리온이죠 라고 말을 한 거죠. 그죠? 주님이 시몬과 이 여인에 대해서 비유한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돈의 비유였지만 사실은 죄에 관한 비유인 것이죠. 죄 사함을 받은 크기만큼, 그것을 경험하고 아는 만큼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죄의 깊이를 깊이 알고 그 사함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만큼 우리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요, 요 본질 놓쳐버리면은 이 종교생활로 가게 돼요. 또 시몬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게 뭐 잡은 것도 아니고 안 잡은 것도 아니고 은혜를 체험한 것도 아니고 안 체험한 것도 아니고 아주 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세례 요한이 죄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 했을 때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딱 서기 시작하면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 이게 제일 힘들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죄의 깊이를 아는 이 여인, 남들도 다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지. 자기도 알고 사람들도 알고 비난의 화살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은혜를 전파하러 오신 분, 그분을 만나서 은혜 받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다 깨어드려도 아깝지 않는 대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에, 은혜에 감동돼서 헌신하는 것이 복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뭐 복 받으려고 헌신해라,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할렐루야.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그 사랑의 견인대에서 부어드려야 돼요. 감사해서 부어드려야 돼요. 우리 과거에는 그런 신앙의 사람 참 많았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뭐 재정이 없으니까 은혜 받았는데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날연보라는 걸 드린 거 아시죠? 날연보. 11절 못 드리니까 열흘 중에 한 날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그 섬기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사람들과 섬기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전통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은혜 받은 만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견인돼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억지로 뭐 너 지옥 가,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너 복 받아,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참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눈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은요 바로 이 부분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10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고자 하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때, 그 구원의 때를 경험하려고 애를 쓰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경험하고 보는 것은 다른 영역인 거죠. 세례 요한은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심판주로 오셔서 빨리 시작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사자처럼 오셔서 모든 걸 장악하시는 거, 주님이 주권 가진 거 아닙니까? 했는데 어떻게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양으로 오셔서 죽어버리시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야, 이게 심판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내는 하나님의 섭리야. 쭉 가다 보면 충돌하게 되고 낭떠러 떨어지게 돼 있는데 쫙 가다가 예기치 못한 세렌디피티, 예기치 못한 선물이 준비가 된 거예요. 엑싯이 하나 나 있어. 구원의 길이 나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 먼저 오셨다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해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인도 누구도 다가오면은 그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그 은총의 해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먼저 누가 경험했습니까? 미천한 이방인이 먼저 경험했어요. 미천한 과부 여성이 경험을 했습니다. 미천한 죄인 여성이 먼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특권층 밖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 좋은 소식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죠. 우리가 가끔 이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잠깐 놓쳐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에만 집중하다가 가끔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이게 속도 조절을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뜻을 깊이 있게 깨닫지.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우리 문제, 우리의 어떤 것들 때문에 주님보다는 주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을 잘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먼저 그냥 자포자기 되어지고 먼저 길을 왜곡해버리고 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곧 가까워졌다 회개하라. 근데 주님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두 분이에요. 예수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와서 야, 금식해, 기도해, 회개 준비해 막 그러고 있어요. 장례식 같아요. 사람들이 안 울어. 주님 와가지고 잔치를 열어준 거예요. 이제는 그 준비된 자들은 그 준비하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무조건적 은혜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선포하고 잔치를 열어줘. 괜찮아. 너 세리도 괜찮아. 죄인도 괜찮아. 누가 뭐라도 괜찮아. 예수 안에는. 그 잔치를 벌여도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나라가 점점 멀어진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한 것이 말씀의 씨가 부러져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전체 구조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아니시겠어요? 그와 그의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들인다 그러면 내 마음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가 머릿돌로 되어지고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데 버린 돌이 되어지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말씀을 길가에 훅 던진 사람처럼 있다는 거예요. 신경도 안 써요. 말씀에 대해 신경도 버려버립니다. 길가에 버려버려요. 단단한 마음. 이건 뭡니까? 마귀가 가서 그냥 그 믿음, 구원의 일을 믿음조차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갈밭, 얕은 사람이에요. 자갈밭에 다 심겨져서 뿌리가 내리려고 그러면 어려움 생기면 금방 뽑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주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는 게 있어요. 공급이 없으면 금방 뽑혀버려요. 자갈밭이 되지 않으려면 늘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공급이 돼야 돼. 근데 자갈밭이다 보니까 오래 못 견디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밭입니까? 가시덤불. 이건 뿌리는 내려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몰두를 하냐면은 세상에 몰두를 해요. 세상에 몰두를 해. 성경 말씀 보면 이 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 기운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두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그 나라, 만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회개의 본능이 나타나요. 이집트에 참외, 수박, 맛있는 거 많은데,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의 즐거움에 빠지는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기쁨을 발견하는 만큼 우리는 떠날 수 있어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엔 좋은 땅에 뿌리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 미나리라는 영화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 대사가 있어요. 어머니가 좋은 땅을 발견하셨어라고 표현해요. 그 성경적인 그 주제가 이렇게 묻어져 있어요. 홍이삭입니까? 무슨 이삭 감독이 이렇게 한 거죠. 이름도 이삭이잖아요. 할렐루야. 백배의 추수. 그런 좋은 땅을 발견했어요. 주님을 주님으로 있는 그대로. 세례 요한은 역사의 주님, 민족의 주님, 그걸 바라봤어요. 성경의 이야기, 역사, 민족, 이걸 바라봤어요.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먼저는 복음과 은혜다. 은혜의 공동체. 그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앞에 가서 아니 이스라엘 나라 언제 이렇게 회복하려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건 주님께 맡기고 섭리에 맡겨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은혜의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라라고 말씀하죠. 지금도 선교사님들 성령의 감동받아서 열방으로 파송돼요. 그분들 얘기 들으면 똑같아요. 다들 이렇게 딱딱한 마음으로 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니까 자기에게 가라고 하시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도 가는 거예요. 이제 곧 발송합니다. 할렐루야. 애용해 주세요. 꼭 읽으세요. 지금도 주님은 역사를 하신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권자이지만 내 삶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정말 알고 계십니다. 80년대 금관의 예수 뭐 이런 노래 불렀어요. 우리 선배님들. 주님 눈 멀었습니까? 귀 멀었습니까? 근데 시간 다 지나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라가 변해 있네요. 야, 참 은혜예요. 그죠? 은혜예요. 참 위기 가운데 그래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주님의 얼굴 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 늘 들리는 또 초청해서 또 뭐 식사도 대접해주고 하는 교회예요. 서로 뭐 가족같이 이렇게 마음을 합하는 교회에 제가 요번에 갔다가 어르신 담임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얘기를 처음으로 제대로 들었어요. 이분이 한번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 근처에서 큰 이 사업을 했는데 우리 뭐 장로님으로 열심히 잘 삶을 살고 정말 열심히 해서 많은 걸 일군 귀한 장로님이었는데 젊을 때 벌써 장로님 되셨어요. 근데 옆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같이 하는 분인데 보증을 서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 거덜내버린 거예요. 다 거덜내. 그런데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어디 미국으로 훅 가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거를 자기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분도 이민을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캐나다에 갔는데 캐나다에 가 있는데 갑자기 아니 그 어디 하여튼 도망갔던 그분이 어떻게 연락돼서 캐나다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찾으려 할 땐 찾아주지도 않다가 불편해질 만한데 이제 찾아와가지고 뭐 도움을 또 요청하더래요. 힘들죠. 근데 어느 날 이분 때문에 어떻게 해서 다시 미국으로 오게 되셨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를 또 나오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분이 따라온 거야. 근데 시간 좀 지나다 보니까 이분이 또 목회 안수를 또 받게 됐네. 목사 안수까지 해가지고
그 마음 안에 아니 어떻게 그걸 했어요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보면은 안 되는데 주님 보면 자꾸 그걸 명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밭이 좋은 밭이 돼야 되겠다. 네 밭이 좋은 밭이 되겠다. 아이고,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우와, 하나님이 참 즐기도록 따라오시는 분이시구나. 해결할 때까지. 보세요. 되게 힘든 대상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블레싱하고 풀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나중에는 장례식까지 서로 치료해주고 서로 막 깊은 연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손이 자기 삶에 나타났다고 이제 하나님께 둘 다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족이 됐다는 거죠. 참 하나님 신비하죠? 당장의 모습 보면 세례요한처럼 답답할 수 있어요. 주님 그거 맞습니까? 주님 맞아요 진짜?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주님이 은혜 안에 니들이 좋은 밭으로 예수 안에 좀 기다려주지 않겠니? 너 나를 믿고 하나님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을 내가 마음에 품어주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 삶 안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먼저 은혜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선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좀 오해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런 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해요. 야 진짜 너 좋은 밭이구나. 30배, 60배, 100배. 너 정말 잘했다. 힘든 거 내가 다 알았는데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하나님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 된 공동체로 세워집니까?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죄인 여성이 어떻게 거룩한 죄사함을 받은 여성이 됩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붙들면 거룩한 의로운 자라라고 인정을 받는 자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로운 사람 없어요 사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으로 부름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특권, 이걸 받은 자들은 우리가 은혜로 대하는 은혜의 삶의 마음들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청년이 삶이 너무 고되었고 힘들어서 그리고 머리가 똑똑했어요. 서울대 종교학과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신앙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뭐 선생님 얘기를 하고 뭐 그게 뭐 맞냐 하는 할 말도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답답해지고 자기도 주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답답해지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주님을 향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쩌면 시몬 같은 마음으로 집회를 따라갔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불이 다 꺼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멍 때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바로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시는 모습으로 우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래요. 무서운 모습으로 너 언제까지 그럴래? 그러면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질 텐데 막 우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럴래? 그냥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가 과거 때부터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냥 일순간에 믿어지더래요. 자기 스토리가 다 은혜 안에서 해석이 되더래요. 그리고 결국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이분이 교회사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뭐 잘 아는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게 스토리가 많이 있었는데 요새 하나님이 그분 통해서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기독 느헤미야 공동체 배덕만 교수의 간증이에요. 네. 여러분 주님이 울시면서 너 언제까지 그럴래? 라고 혹시 마음 안에 이렇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다에 은혜의 바다에 마음을 풍덩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 섬기며 살아가며 만나며 경험하며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 맺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